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손을 앞으로 좀 냅시다. 성령님, 오늘 여러 가지 모습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성령님, 나의 추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추하다고 내치지 마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광복절 뱃머리지만 오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78주년 광복절을 맞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일제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수고한 독립운동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순교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평등하고 공평하며 평화로운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잘못을 고백하고 미래를 향하여 용서하며 화해하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매듭을 풀고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남북의 평화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뒷사람과도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뒷사람하고도요. 예. 반갑다고 그래요? 예? 진짜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권사님 반갑다고 그래요? 예? 반갑다고 그래요? 반갑다고 그랬어요? 아이 반갑다. 감사해요. 예, 오늘이 그래요. 이제 광복주일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또 다음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의 광복 해방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 제가 이제 침례교 소속의 목사다 보니까 113차 총회라는 게 있어요. 1년에 굉장히 큰 총회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년도에 총회장도 뽑게 되고 또 이제 우리 교단의 발전과 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때가 정기총회가 다음 달 9월 달에 있습니다. 물론 참석은 제가 합니다만은 여기 한 1,50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여요. 단 담임 목사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총회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한 1,500교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다녀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게 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는 여기 좀 환우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용도 해드리고 또 일주일에 2번씩 머리도 감겨드리고 이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병상에서 저희들이 도구를 다 갖다가 이렇게 감겨드리고 하는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는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이발하실 분들은 주일날 아마 모이게 될 텐데 교회 입구에서 이발도 좀 해드리고 하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모든 봉사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회에 참석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총각을 다투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하러 왔다가 예배를 함께 드렸고 내가 또 인사도 시켜드렸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 다음 날 밤 12시 한 20분경에 이렇게 하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때에 맞추어서 시가 돼서 아마 저희 교회에 왔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장례를 잘 치르고 함께 이렇게 하고 계세요. 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따님하고 사위 또 2딸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박주명 집사님 뭐 인사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셔서 해도 돼요. 마이크 여기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잠깐만 마이크를 대고 하시면 좋겠어.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리고요. 전상은 목사님께서 8월 8일 날 저희 장모님께서 12시 45분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바로 목사님한테 전화드려서 한 걸음에 달려오셔갖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듯이 목사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저희 장모님을 잘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물론 권사님과 한 20여 년 동안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라서 당연히 그건 제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가실 때 사전에 준비됐던 그런 한복도 제가 입혀드렸어요. 입혀드리고, 그리고 또한 아버님이 3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묘지도 요번 참에 개장을 해서 두 분을 다 화장해서 또 좋은 곳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장례식이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힘이 되시고 그리고 위로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 이재복 권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엎드려 있는 권사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장례식 가운데 때마다 적절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픔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하늘에 더 큰 소망을 두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받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에 아직도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속히 이 슬픔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머니가 없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마음의 빈자리를 믿음의 열매로 가득한 곡간처럼 채워주시옵소서. 권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보여주셨던 그러한 믿음의 본을 이어받아서 남은 자손들 간에 하나님 안에서 섬김과 돌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큰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유가족분들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 큰 위로 받고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을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가베스요 축복해요.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가베스요 축복해요.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할게요. 지난 주간이었죠. 조은영 권사님께서 이곳에서 대장암 수술을 동성원에서 했습니다. 경과가 너무나 좋고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아마 그래도 건덕지를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서 항암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빠른 회복으로 하나님 영광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양미성 권사님의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채림, 곽채림이라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광고도 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카톡에도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토요일 날 퇴원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조금 더 지체돼서 아마 내일쯤이나 퇴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비동명인가 여기 부비 동명이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20살밖에 안 돼 대학생인데 여러분들 빠른 회복 또한 후유증 없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봉헌을 위해서 고미경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기에 저희의 작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기로 한 다짐과 결심이 변하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섬기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은혜에 넘쳐 흐르는 감격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미정 권사님, 신영숙 집사님 한 분은 하모니카 부시고 한 분은 에어로폰 부신대요. 예, 그래서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흐트러놓음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어눌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사단의 그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틀 후면은 8월 15일 날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8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가만히 보면 잊지 못할 그러한 감격적인 독립일이 있어요. 중국에는 건국기념일은 10월 10일 쌍십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년 10월 10일 쌍십이다 해서 쌍십절이 있고, 미국에는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죠. 독립기념일이 있고, 또 이스라엘에는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가장 큰 기념일인 8월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날은 국가적으로 가장 기쁜 경축일이고 그리고 축제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죠?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의 반쪽인 북한 땅이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또 해방이 아직까지 되기는커녕 최근 몇 년 동안 가만히 보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극도로 그렇게 악화가 되어서 전쟁의 위험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제가 정치는 모르고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현 정부가 지금 들어서고 나서 남북 간에 어떠한 교류도 전혀 없는 상태예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대치 국면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비롯한 사회, 문화, 체육, 종교, 민간 분야의 어떤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이런 거 다 중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1945년도 해방될 때는 우리나라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갈팡질팡했던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정말로 갈팡질팡했어요. 그런데 7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미국, 러시아, 그리고 군사 강국으로 지금 일어서고 있는 중국, 일본, 이러한 강대국들 틈에서 다시 갈팡질팡하는 우리나라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광복절이 와도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한국의 광복절은 남북 통일의 날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아마도 여론조사를 해서 민족적으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치나 경제, 사회나 교육, 복지 등의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어서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 원할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염원은 둘로 나누어진 이 조국을 하나로 만드는 남북 통일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 북한은 어때요? 정말로 어떤 종교 또 자유 이런 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또 수백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기아에 허덕여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굶주리다 못해 백성들이 탈북을 해갖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중국 땅이 아닙니까? 중국의 아이들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거지 신세예요. 또 여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의 여인들은 몸을 파는 창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러니 같은 동포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못 먹고 굶주려서 탈북을 했는데 아이들은 거지가 되고 여인들은 몸을 파는 창기가 돼야 된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남북 통일은 언제 열릴 것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열릴 거냐? 과연 통일이 가능하냐? 지금 상태로는 통일이 요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민족에게 1945년 해방의 그 기쁨을 허락하신 것처럼 남북한의 통일도 기적같이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져보자면 첫째 이유는 광복절은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정말 유월절과 같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뜻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나라의 해방이 유대인의 유월절하고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잘 알아요. 거의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심한 학종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때 해방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이 해방도 어찌 보면은요, 강대국들의 도움이나 무슨 애국지사들의 피나는 투쟁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일제 36년 무단 정치 밑에서 갖은 학대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독립을 찾는다는 것은 가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의 일제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 줄 아세요? 만주, 중국 대륙,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체를 삼킬 듯한 그러한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이 해방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애국지사들이나 또 뜻있는 사람들, 미국으로 중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으로 전향을 하고 말았어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지 죽을까봐 일본으로 다 전향하고 말았어요. 그런 불가능한 속에서 어떻게 해방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그러한 상황인데 해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그러면 왜 해방을 주었냐?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방을 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유월절을, 해방의 유월절을 허락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지도자들 낭망하고 도망가고 이럴 때 무지렁이 같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당으로, 골방으로, 토굴로, 골짜기 속에서 눈물의 간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그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홀연히 이 나라의 해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은 의인들, 순교자들의 피를 보고 해방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속에 나오는 바로왕 어떻게 했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10번째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난 아이들 중에 아들만 죽였어요. 짐승의 첫 새끼 수컷들이라는 수컷들은 전부 다 진멸하는 재앙을 내렸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재앙 속에서 피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 문설주와 임방에다 양의 피를 발라라. 그걸 발랐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진 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해방을 허락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일제는요 1945년 8월 15일 됐지만 그 이틀 후인 8월 17일 18일간 양일간에 한국에 있는 애국지사들, 정계인사, 종교계, 교육계, 청년단체 20만 명을 출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전부 다 체포해가지고 전부 다 학살해버릴 계획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설마 했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당시에 히틀러는요,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고요, 당시에 일제는 중국에 있는 남경에서 3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지금 역사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허물며 우리나라 20명 정도 죽인다는 거 눈도 깜빡 안 했을 그들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기록에 보니까 2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을 학살해갖고 그 지하 장치까지 마련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을 막았어요. 8월 8일 일본 히로시마에다 원자탄을 투하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8월 15일 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만일 일주일만 늦었더라도 20만 명의 지도자를 우리는 잃을 뻔한 대비극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어도 인물이 없어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산화가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십시오. 20만 명을, 우리나라 20만 명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일제는 원자탄 투하로 몇 명이 죽었어요? 일본에 20만 명이 죽었어요. 이 일은 우연한 일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선물로 주셨다면, 2000년 동안 빼앗겼던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완악한 북한 정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시고 홀연히 통일의 날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 간의 통일도 기적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지금 한국은 광야에서 연단 중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광야에서 연단 중에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죽음의 유월절에서 건지시고 절망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재고집하고 재주장하고 제 욕망대로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도 광야에서 그것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40년 동안이나 그 1세들을 전부 다 죽게 만드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하셨느냐?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징계로 40년 광야 생활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 강하에 정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꼴도 안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 새로운 백성,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광야에서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남자들을 군대에 입대하잖아요. 그래, 입대하면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거 공급하면서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때에 따라 만나 매출하게 먹이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에도 해방을 주었는데 한국 성도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이 무슨 정말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과장을 하고 교단들을 갖다 4분 5열 갈라지게 하고
그때 당시에 정치도 기독교인들에게 맡겼었어요. 근데 테러 암살을 일삼고 심지어는 김구 같은 애국자들을 죽이까지 하는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니들 싸가지가 없다, 안 되겠다, 6.25 전쟁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전쟁 중에라도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부산까지 쫓겨가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간에 교단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서로 싸움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장로교회가 둘로 이렇게 갈라지고 말았죠.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한국교회와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단 상태를 끝내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8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저울에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정치인들, 재벌들 비리를 보면 부패하지 않은 곳이 어디 한 군데라도 찾아볼 때가 있습니까? 지금 잼버리 국가 망신을 당하고 어떻게든 해볼 거라고 전국으로 그 난리를 때리는데 그거 분명히 조사하겠죠. 온갖 비리가 난무합니다. 한국 사회의 상류층의 분패 얼마나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회복 불능 상태예요. 정경유착 말할 것도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이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검찰, 그들의 불패 나날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사회를 갖다가 바로 잡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현 시대의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의 병든 모습을 개탄할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꼴이 되어서 사회 앞에 짓밟히고 있는 그러한 추한 형국이에요. 대형 교회들의 재정 비리, 부정, 너무 자주 터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성적인 불륜, 부도덕한 그러한 형태들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벌이시는 개혁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교회의 치부를 낱낱이 폭로시켜서 한국교회의 개혁을 강하게 일으키고 계신다는 그러한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들어갈 수 없던 가나안 땅에 입국해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입국을 하고 나서 감격해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앞장을 섰어요. 법궤 메고 막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3월, 4월경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이때는 뭐예요? 요단강 물이 1년 중 제일 범람하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그러한 시기에 성경에 보니까 강에 발이 닿자마자 위에서 수문이 내려와서 그 물을 꽉 하고 막듯이 범람하던 물줄기가 즉시 멈추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강 물이 1년 중에 가장 범람한 때에, 그때에 건너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요즘 비가 와갖고 내가의 강에 시커먼 막 누런 황토물이 흐르는데 그러한 말이 비가 와갖고 범람하는 그때 왜 해필이면 그때 지나가라고 했냐고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너희들이 건넜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야. 능치 못한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보니까 마른 땅을 이들은 건넜죠. 그런데 물이 역류를 해요.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모든 민족들의 역류를 하니까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야.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문이 쉽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봤으니 40년 동안 가진 방법을 다해도 열리지 않던 땅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너무나 쉽게 열려버렸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얼마나 많은 대통령, 그들이 엄청난 물자와 자원을 지원해서 북한을 열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퍼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죠. 북한은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외화벌이를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병들어 죽든 말든 오직 전쟁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런 한심한 자들과 무슨 지금 통일이 되겠냐 그 말이요. 그러나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쉽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요단강인 휴전선, 이걸 열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평양, 신의주, 함흥과 청진, 또 해주, 원산, 이것이 복음으로 점령이 되고 모든 도시, 모든 골짜기마다 교회를 높이 세우고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 중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개혁운동에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우리 각자가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바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광복의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 숱한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루어낸 그러한 광복이지만 아직도 이 민족은 주님의 자비와 한없는 사랑을 외면한 채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의 힘만 의지하고 세상의 그러한 난무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도 더 하고 있사오니 이제라도 그 죄를 누이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재직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교회에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만큼 하늘의 보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측 손을 듭시다. 저는 치우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일어납시다.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광복절 노래 우리 함께 태극기 흔들면서 함께 합시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본디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얹긴 자취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꿈엔 늘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꾸리라 하늘 낮게. 세계의 보람대 거룩한 비 애순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아멘. 우리 대한민국 만세 삼창합시다. 제가 대한민국 하면 만세 하는 거예요. 3번 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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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